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교의 후반부를 들으시면서 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DNA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물려받은 그 유전자에 혹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분은 힘이 센 유전자, 또 어떤 분은 좋은 머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다양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누구의 집안에 태어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그 집안의 유전자로 살게 되는 것이 보통 모두가 동일한 조건인 것이죠. 간혹 이 드라마나 요즘 나오는 이 영화에 보면요, 이 유전자를 역전시키는 소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재를 통해 현실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가 괜히 부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유전자는 이와 같이 바꾸기 힘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오셔서 의인의 유전자로 바꿔주신 이 실화에 대해 1장부터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놀라운 사실은 이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을 좀 넘어가 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나왔듯이 에베소 1장 4절에 나왔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100% 받은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유초등부 주간이시기 때문에 이 유초등부 안에서 또 영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서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이 아이들이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자신은 이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오히려 양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100% 온전히 받은 아이들의 모습의 특징은 소외되고 아파 보이는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은 자녀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으십니까? 소외되고 아파 보이는 자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시겠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장 에베소 4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나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해야 한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기까지 분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혹시라도 도둑질했을 때 다시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돌보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고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의 말씀은 화면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떤 용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보다 과연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 더 클 수가 있을까요? 더 큰 용서가 있을까요? 이는 곧 서로에게 한 잘못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게 된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보다, 또 그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도에게 올바른 행위는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로 해서 우리의 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하며 성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본문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의 이 원문의 뜻을 찾아보았는데 음담, 사악함, 더러움입니다. 이는 곧 남을 비방하거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작당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대화 속에 분명히 그 어떤 의도가, 이 사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러한 자들이 보인다면 그 속에 가서 나도 한마디 해볼까, 재밌다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가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본문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미 이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악의를 품는 자들은 전부 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에게 전하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냉정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바라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의 비전 따로 또 저 사람의 비전 따로 친한 사람들끼리끼리 몰려다니며 교회 안이 오히려 더 정치판 같다는 생각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 7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서 더 문제는요, 이러한 사실 앞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대로가 아니라 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단순히 헛된 말로 속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를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아예 낙인을 찍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자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뜻을 합치는 순간 우리 또한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요,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8절은 강력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본문에서 우리는 모두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행동을 하든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만약 이 불 꺼진 형광등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빛이야, 나는 이 땅을, 나는 이 공간을 비출 수 있어 라고 외친다면 그 주변이 밝아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빛의 자녀인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함은요, 선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올바름, 너그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만 착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착하라고 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만 착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착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이 의로움은 내 스스로가 의로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의로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범은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선행을 잘해서 원래 성품이 착해서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대로의 행동이 모범이 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 또한 중요합니다. 매사에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또 우리가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추어내셨을 때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지금 잠깐의 내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 이 더 큰 거짓말들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 10절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따라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계실까?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모범되어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아들씨,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손쓸 수도 없을, 계속해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로 계속 달려가더라도 결국은 또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DNA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닌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나의 행동, 이 습관이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성도처럼 살아가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거짓은 없는 것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잘못 살았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이 비추었다고 해도 스스로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나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 보이셨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 오늘 당장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여전히 노란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노란불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차를 운전할 때 노란불이면 빨간불이 나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속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란불을 켜셨을 때 빨간불이 되기 전에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노란불을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끝자락을 넘지 않도록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이 다 잠들더라도 나 한 사람을 깨어 있어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DNA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하는 저부터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여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 있다면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의 문을 나갈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